오늘 제목이 숨은 제자의 축복 그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와 응답을 입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오직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훌륭한 교수도 박사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단한 사업가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불안하기 짝이었거든요. 안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국가 간의 문제도 생기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뭘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걸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가지고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해결을 한단 말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행했는데 해결을 한단 말이냐? 그렇게 여러분이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한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돈도 없다, 나는 지금 연약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데 참 그 말이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말을 해요.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걸 가장 구원받은 자에게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불렀죠.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아니, 내가 연약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질 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연약하다, 그리고 무능하다, 힘이 없다, 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무능하죠.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연약하죠.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힘도 없죠.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라.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준은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고 세상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불신앙이잖아요. 이 불신앙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불신앙을 하면서도 불신앙을 하는 줄을 모르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능력이 있습니까? 헤롯이 왕인데 능력이 있습니까? 꿈을 꾼는데 그 꿈이 뭔지도 해몽을 못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랬죠. 있다면 거짓 능력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 능력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게 불신앙인데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신학적으로도 여러분이 신학은 공부를 안 했지만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망했다.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제한된 구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막을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도의 궁극적 선택. 이게 칼빈이 이야기한 5가지 5대 교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인데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응답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숨은 제자들의 축복,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자라 그랬어요. 스바냐 4장 7절에 보니까 숨겨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이게 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흩어진 자의 현장이 되어지는데 왜 나그네가 중요합니까? 전도에 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단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나그네는 흩어진 자들인데 전도의 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인도받는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흩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회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그네 그리고 흩어진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늙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우리에게 죽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병이 없고 건강한데요. 지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마 알게 모르게 병이 올 겁니다. 그래, 병들어 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제외가 되는 사람이 없고 열애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좋은 영양식품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집을 찾아가고 먹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정착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는가? 내가 전도의 보화가 되는 거요. 내가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거요. 내가 전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이방인은요, 성교의 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이방인에 대한 언약이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이었어요. 이 말은 무시를 해서 되는 말이 아니고 외면을 해서 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포로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분부터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사실을 깨달은 렘넌트들은 전부 다 시대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그네, 이방인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중요한가?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심지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발로 탁자도 차고 그리고 돈통도 차버리고 쉽게 말하면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화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구약에는 성전에 가면은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를 내는 돈은 히브리 화폐로만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화폐도 사용을 했고 헬라화폐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히브리 화폐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해외로 여행을 나가시면은 환전을 해가 가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돈 가져가 갖고는 거기 가서 사용을 잘 못합니다. 중국 가니까 밤을 굽어놓고는 1,000원 하더라고요. 거기는 1,000원 주니까 밤을 줘요. 워낙 한국 사람이 옛날에 많이 와가지고 한 봉다리 1,000원. 그래는 밤은 살 수 있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한국 돈 주면은 안 받습니다. 중국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전을 해 가잖아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히브리 화폐인데 그런데 내 수중에 히브리 화폐가 없는 거예요. 이딸지라도 고액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전세에 맞는 돈을 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바꾸든지 아니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폭리가 취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사고 팔면서 폭리가 취해졌고 성전세를 드리는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가 취해졌는데 문제는 그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즉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성전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이래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그 장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방인의 뜰, 이방인 이게 성경의 사실은 보화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많은 다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민족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하찮게 생각을 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부모가 안 나오고 아이만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함부로 대하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헤롯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동전을 바꿔주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 이방인은 성교의 보화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은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이 주셨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그네, 이방인, 흩어진 자, 숨겨둔 자, 그리고 남은 자,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전도의 보호고 성교의 보호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바르게 서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두 번째는 숨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수고를, 진리를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어도 또 응답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도 또 역사가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세상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 땅에는 대학 교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오직이란 말을 하셨다 그랬죠.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있든지 없든지 열매가 나든지 안 나든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걸 스크가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스크가 이야기하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배운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 섞어서 이야기하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병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헌신하는 것. 그게 숨은 제자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숨은 제자라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 숨어서 해야 되는갑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걸 보고 숨은 제자라 그래요. 자, 사람들은요, 그이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새 노는 사람들이 쓰는 가운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가 최고다.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이모티콘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이래도 하고요. 우리가 TV에 예능 같은 거 프로도 보면요. 이거라고. 서로가 이거라 하고요. 뭡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 주면 하고 인정해 주면 안 할 정도로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겁니까? 내가 인정을 받으면 하고 인정이 안 되어지면 안 하는 게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렵습니다.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역사가 나든 안 나든 열매가 있든 없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자를 축복하신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에게 행한 걸 보고 신실한 일이라. 나그네를 도한 걸 보고 신실한 일이라. 그래서 하찮은 일이 아니고 신실한 일이라.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랬더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와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랬다 하여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숨은 제자죠. 전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헌신하는 것.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만 전달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겁니다. 복음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당장의 응답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당장의 응답이 없다. 그게 당장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놓으면은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기도를 해 놓으면은 지금은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숨은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자기를 드러내고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사단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만을 콱 심어주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사단이 존경해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게서 그런 의미로 존경을 받으면 안 되죠. 저거는 예수밖에 없어. 저거는 복음밖에 없어. 도무지 내가 저걸 못 이기겠다. 거기에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복음은 없고 복음은 희미하고 뭐 아는 거는 세상 것밖에 없고 아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기준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밤낮으로 불신앙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완전 놀이터네. 참 존경한다. 그 존경은 부끄러운 존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존경은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실패하는 거요. 그거는 우리가 망하는 거요.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예수구나.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래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 되어져야 돼요. 그게 잘 믿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숨은 제자란 말은 자기를 안 나타내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숨겨진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은 제자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숨겨진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심각하고는 병은 언제 오느냐? 다 어릴 때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다는 말은 세상이 절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세상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혼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인 자가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함정, 창살, 올무요. 이걸 세상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가 네피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네가 바비탑을 쌓는 거야. 성공이죠. 이게 함정인데 함정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창살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되어지는데 완전히 우상이라는 창틀에 갇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 그때는 표가 안 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 집안에 저주가 들어오고 우리 집안에 재앙이 들어오느냐? 왔는데도 왜 왔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창틀에 갇혀 있으니까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저주가 들어오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재앙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올무에 딱 걸려들게 되는 거죠. 이 함정과 창살과 올무를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에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 숨은 제자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을 모르고 창살의 뭔가를 모르고 올무가 뭔가를 모르면은요,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을. 왜 포장을 합니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사람은 체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함정과 창살과 올무를 모르면은요, 속여야 돼요. 왜 속입니까? 제일 시급한 게 의식주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 안 속일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보세요.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려니 저 남자를 속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저 여자를 속여야 돼요. 이래가 이제 만나가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그 길이 만나가지고 또 속고 속이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속여야 된다니까. 내가 함정에 빠져 있구나. 내가 창설에 갇혀 있구나. 내가 올무에 걸려 있구나. 이걸 알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알면은 포장도 속이고도 필요가 없는데 이걸 모르니 포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포장을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안 내면 분명히 살아가면서 문제옵니다. 복음으로 분명히 답을 안 냅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가 와요.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가. 아니,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부부가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와. 살아갈수록 문제가 와. 살아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와. 직업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속이는 거예요. 포장할 수밖에 없고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닌데,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정과 창살과 올무를 해결한 복음으로 답을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함정과 창살과 올무에서 빠져나온 걸 감사하시고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으로 숨은 제자의 헌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랬죠. 응답을 받아야 하지.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돈을 벌어서 하지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돈 안 벌면 안 할 겁니까? 응답이 안 오면 안 할 겁니까? 복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불신앙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죄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무서운 죄가 불신앙이라. 그렇죠.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참 능력 모르고 불신앙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틀린 기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틀린 기도 아닙니까? 틀린 기도하면은 틀린 응답밖에 안 옵니다. 내가 틀린 기도 해놓고는요, 응답 안 온다고 또 우리는 실룩실룩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숨은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내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삶을 살지만은 나그네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선교대회가 시작이 되어서 선교사부숙이 끝나고 이번 주 화요일은 선교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선교는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우는 것이 아니고 헌신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 내 대신 가가 있으니까. 내가 가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우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또 제가 가서 단기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 임마누엘 교회 박재근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저희 교회로 와서 선교 포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힘도 주시고 함께 우리가 또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설 명절이 지금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놓고 기도하시되 이번 명절에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번 명절에 우상이 꺾여지도록 재앙이 떠나가도록 저주가 물러가는 지옥 배경이 결박되는 명절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거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싸우지 않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우상이 꺾여지는 저주가 떠나가는 재앙이 물러가는 지옥 배경이 결박되는 그런 명절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고 사단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함정과 창살과 올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이 되게 하시며 진행되는 선교대회에 우리가 마음을 담은 기도가 되어져 함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이번 명절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의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결박되는 그래서 복음이 승리하는 명절이 되고 거기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